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종석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쵸?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번 주 보니까 날씨가 조금 풀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쵸? 입추가 지났어요. 이제는 8월이지만 가을에 뭔가 접어든 느낌이 조금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밤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바람이 살짝 시원해졌달까?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쵸? 근데 또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요. 이번 주에 2,00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그쵸? 여러분 우리 답답하고 조금 힘들더라도요, 더 조심해서 얼른 이 코로나가 끝나고 부디 제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어린이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 2 신나는 암시쇼 디모데후서 4장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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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4장 Let's go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그럼 쉽게 보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Let's go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싸 달렸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노래는 오, 글로리아 쌤 결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오늘은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 신랑과 신부요? 너희들 몸과 머리에 대한 비유 기억나니? 물론이죠.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설마 맞아. 신부는 교회,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한단다. 교회랑 예수님이 결혼했다고요? 사실 이건 내가 지어낸 비유가 아니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신부란다 라고 말했지. 그럼 바울은요? 바울은 뭔데요? 웃지마. 바울은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했어. 신랑이신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중매하는 중매쟁이 말이야. 바울이 중매쟁이라니.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거룩한 신부가 되길 부탁했어. 예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중매쟁인 자신도 기쁘고 자랑스러울 거라면서 말이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이긴 해야겠네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맞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신부야. 그리고 신부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거야. 거룩이요? 거룩이 뭔데요? 거룩한 신부는 어떤 신부예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나타나는 특징인데,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으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단다. 아,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신 거군요. 그래, 맞아.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닮아야겠지? 우리도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겠어요. 맞아요. 자, 이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여러분, 안 읽는 친구들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알겠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우리 설교 제목까지 한 번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요, 이 구별됨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구별됨이 뭐라 그랬죠? 구별됨? 기억나요? 구별됨은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된다는 거니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랑 분리가 된 걸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가는 것이 진정한 구별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해요.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들어봤죠? 거룩함. 아마 여러분 잘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와, 그 사람 진짜 홀리하다. 홀리. 뭐예요? 홀리가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죠.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면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거룩한 영,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홀리라는 단어는요, 우리 삶에서 그래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홀리, 거룩함,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알겠죠? 확실히는 모르겠어도 어느 느낌인지는 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거룩함은요, 흠과 티가 없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 완전히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요? 흠도 없어요, 티도 없어요. 완전히 깨끗한 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바로 맞아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히 깨끗하신 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좀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좀 마음에 있어요? 지난주 보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완전 감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다고. 최고. 맞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거.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맞아요. 자,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여러분 이웃까지는 아니어도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의 가족 정말 사랑해요? 혹시 티격태격하진 않아요? 말싸움을 하진 않아요?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언성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정말 거룩해질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왜 나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조차, 우리 형제조차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조차 왜 여전히 나에게 불만이 있는 걸까요? 나도 그에게 불만이 있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요, 그 연약함 때문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를 먼저 답을 찾아야 진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의 힌트가 있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천천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나도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한 처녀가 있어요. 그리고 한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매했대요, 여러분. 중매가 뭐예요? 가운데서 연결하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만나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결한 처녀가 돼서요, 중매, 남편을 만나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 우리 여자아이들 신부가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랑이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 결혼할 때도 신랑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자, 우리 남자친구들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죠? 저는 남편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전도사님도 남편이었고 신랑이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쵸? 우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하나의 부부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면 우리는 그에 맞게 아내로서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부부로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그래서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들 신부가 된다고 놀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에게 막 드레스를 입으라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곧 어떤 길이라고요?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알았어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지도 알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자주 봤던 그림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아니면 나만 잘 살면 돼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가 잘 살고 보는 게 바로 세상의 이치고 분위기예요. 그쵸? 지난주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이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같았어요. 그만큼 세상에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 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가야 하고 다 뭐예요? 내가 잘 사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법은 뭐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이고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룩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특권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사람들이 남을 돕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지 않을 용기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남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고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고 더 나아가 거룩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과 다르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살아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혼자 잘 살면 된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도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 첫 번째, 거룩함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인가요? 자, 1번 누구예요? 바로 알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쉽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2번을 볼 거예요. 2번. 자, 그분 1번의 답. 그분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봐요. 여러분이 아는 것을 다 적어봐도 좋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그쵸? 힌트 정말 많이 줬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정말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도사님조차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여기 영상을 찍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비록 4단계, 코로나 4단계지만 이번 주부터는 또 예배 10% 올 수 있게 조금 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가지고 갈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말씀 책책 보내는 친구들에게 간식 가지고 갈 거니까 선생님들에게 답을 보내줄 때 간식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알려주면 전도사님이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식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끝났습니다. 예배 끝.